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지나온 시간을 회상해 보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땠는가,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어땠는가,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그 땅만 사놓았어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10년 전에 그거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 같으면 해운대를 한 20년 전에만 조금 땅을 사놨어도 지금 굉장히 아파트 한 채만 있었어도 굉장히 아마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겁니다. 아니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 명지에 있는 땅을 조금만 사놨어도,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그때 해운대 아파트 7천만 원씩 할 때 하나 살 걸,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명지 쪽에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땅을 알아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몇 년 전에만 한번 이때 좀 개발되기 전에 그때 좀 사놨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늘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또는 좀 아쉬워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화내지 않고 교회에서 또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때 내가 조금 숨길 걸, 그랬으면 참 지금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내가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라 숨기고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텐데 라고 우리가 옛날 모습들을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 옛날을 생각하며, 또는 앞으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도 옛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우리는 지금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서툴고 이러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1년 뒤, 2년 뒤, 5년 뒤에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숙달된 이후에도 실수하고 또 잘못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고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늘 반복되어지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인 줄 알고 계속해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바뀌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본을 보인다는 게 힘들어요. 신앙의 본이든 사회생활하는 본이든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이든 참 보이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져 있고 내 삶을 사회 안에 살아가는 삶 또한 온전하게 살아가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낚싯바늘 같은 오그라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이걸 걸어가지고 저 사람을 혼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낚싯바늘이 있다면 그 낚싯바늘 끝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끝에, 낚싯바늘 끝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안 빠지도록 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라내버리면 찌를 수는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가정에서 또는 이웃들끼리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상대방을 찌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찌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찌를 수는 있지만 찌르고 나도 빠지기 때문에 상처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의 삶을 해석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 성도의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월절 전날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6월절 전날 밤의 식사 자리와 최후의 만찬 자리가 다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그냥 하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둘 다 같은 어떤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존재하는 그 모습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찬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다가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 발 씻지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이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곧 시간이 다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끝이 난다. 그러기에 이 임박한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이 제자들에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뒤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뒤는 없는 마지막까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따져도 몇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대속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줄 그 생명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 사랑의 은혜만이 그저 값없이 대가 없이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난 시간이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지나오시면서
변함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제자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구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변함없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영원함에 이르도록,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값없는 그 사랑을 담아서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이 사랑,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아끼지 않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희생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2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행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나 또는 유대사회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집에 사람이 찾아오면 그 오시는 손님이든 또는 주인이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주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손님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종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떻습니까? 그 집에 우리로 얘기하면 종을 둘 만한 형편이 안 되면 혹시라도 그 집 주인이 발을 씻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식사 어떤 예절에 의해서 또 한 가지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냐면 서로가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전통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은 종이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이 유월절 함께 모인 식사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나아가서 물두멍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시간은 그냥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성결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집에 모였을 때에 분명히 누군가는 씻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러워진 그 발을 그대로 가지고 식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먹는 문화 습관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같이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는 습관이 아니라 상을 놓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 식사 보면 우리가 알듯이 뭐 누워서, 그죠?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 더러워진 발로 인해서 그 식사 자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하겠지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제자들이 늘 그런 고민을 가졌잖아요. 늘 다투었잖아요. 내가 너보다는 높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낮아지고 낮춰져서 그를 섬기는 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발조차도 그들이 닦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앞에 여러 명의 제자가 발을 씻었지만 그들은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들 마음속에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절대 내 발 씻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는지 또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하셨던 행동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수건으로 닦아주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행동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발을 씻어주는 그 현장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나 없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그 현장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넘겨줄 그리고 악의 길로 걸어갈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를 넘어가지 않고 빼버리지 않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의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 같으면 너는 안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가 썼던 우리가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빙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더 싫어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싫어하는데 뭐 나는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의 그 아픔이 이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라고 이해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내가 가져가야 될 분깃, 이것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더불어 분깃을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주어질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가 너와 나의 사이에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앞으로 나와 또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후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시간 이후로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 나는 너를 향하여서 나의 제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적 후계자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후사가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발을 씻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죄 씻음이 일어나야만, 깨끗하게 씻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 그 분깃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씻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면 그 구속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씻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도록 예수님께 나는 잘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가장 추악한 부분, 나의 이 죄악들을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합니까? 내 죄를 고백하면서 보혈의 은혜로 그 씻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내 죄를 말씀을 보시면서 씻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말씀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사명을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는 섬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섬기기를 원한다. 너희도 서로가 나를 본받고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겸손함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신적 겸손함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신적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가 공경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높여주는 삶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허물과 아픔을 공감하라라는 것입니다. 발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뭐 발 잘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의 발은 어떻습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는, 샌들 신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발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의 허물과 아픔을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의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성도끼리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뭐 우리가 비평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렇게 저울질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도와주고 서로가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관계.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비참함과 어려움을 드러내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야, 저렇게 힘든데 교회 안에서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구나,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그가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그에게 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던 이 11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주님께서 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고, 그러기에 그들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섬김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의 겸손함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본을 보인 이유는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이것은 나를 인정해달라, 너희 나 좀 알아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에서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도 그렇고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랑,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하고 있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마음이다.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여기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한 명도 그 자리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도망갔던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혹시 궁금해서 예수님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이 닭 울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정말 치욕적인 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유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으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잘 행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인내하며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나의 삶의 믿음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회복되어야 될 나의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성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 생명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잘라놓으면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고 내가 이거 너무 무겁다 좀 가볍게 해야겠다고 잘라내버리면 결국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를 놓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십자가가 됩니다. 아마 이 웹툰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생각과 함께 나와 있는 마지막 순간 그 절벽을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다 잘라내버리니까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분깃을 받는 영적 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후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영적 상속자가 세워져 감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씻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월절 은혜 안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속하셨던 그 생명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씻음을 통하여서 영적 후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분깃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값없이 그 분깃을 받는 그 복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후사가 되어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었고, 또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금정중앙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영적 후사로, 영적 상속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대까지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